이 자리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본 선교에서 담당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주서 목사님께서 어디 가시거나 하시면은 제가 항상 설교 땜빵입니다. 제가 설교 땜빵 설교 전문이라서요. 오늘 또 우연히 제 차례가 겹쳐서 이 자리에 섰고, 올해 들어서 뭔가 계속해서 안 하던 걸 조금씩 하나씩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한 1년 정도 내려놨던 통역도 한번 하게 됐었고, 거의 한 2년 이상 내려놨던 찬양 인도도 한번 한 거 보니까 이제 진짜 제가 일본 나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뭐 갑자기 제가 간다고 하도 놀라지 마시고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아드폰테스라는 제목인데요. 이 의미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교회력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저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눈물의 예언자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어째서 이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일까요?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불행한 운명을 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예언자에게 있어서 예언의 성공은 무엇일까요? 예언자에게 있어서 예언자의 성공은 자신이 예언한 일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예언 같은 것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야 좋은 예언이 되겠지만, 이 외에 대부분 구약에서 했던 예언들은 예언자 자신이 예언했던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때 바로 거기에 예언자의 성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이 예언자의 말을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돌이켜서 재앙을 면하는 것이 바로 예언의 성공이 되겠습니다.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니느웨 성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요나서 3장 4절부터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바로 여기에 예언자의 성공이 있습니다. 이 요나가 예언한 대로 예언의 말이 그대로 성취된다면 요나는 실패한 예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신 이유는 자신의 백성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생명도 잃지 않기 위해서 요나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모순 속에 살기 때문에 예언자들의 삶은 어찌 보면 불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요나 바로 뒤의 말씀인데요,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1절이 시작합니다. 요나의 예언은 성공했지만, 예언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게 되었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되었지만, 정작 예언자였던 요나 자신은 하나님께 성을 내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굉장한 모순 속에 살기 때문에 예언자들의 삶은 때로는 불행합니다. 많은 눈물을 흘려 눈물의 예언자로 불렸던 오늘의 주인공 예레미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 주전 626년부터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부흥과 개혁의 기대감을 높였던 요시야 왕 때 부름받은 예레미야는 여호야김 왕 시대를 거쳐서 시드기야 왕 11년 말까지 무려 40년간 예언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굉장히 어지러운 시대여서 당시의 패권을 둘러싸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두 강대국 사이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끼어 있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바벨론, 또 한쪽에서는 애굽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압박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두려움과 불신이 극으로 치닫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 산다는 것은 또 굉장히 고단하고도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예레미야가 선포한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비록 우리 남유다가 이렇게 큰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이런 희망찬 메시지가 아니라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성은 함락당하고 우리의 성전은 파괴될 것이며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 말을 전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예레미야의 이런 예언 활동은 같은 나라였던 남유다 사람들로부터 매국노 중에 매국노다 라고 불리면서 잡히고 옥에 갇히고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모든 유다 왕국의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을 뿐인데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잘했다 하는 칭찬과 영광이 아니라 같은 형제, 자매, 가족과 같았던 남유다 사람들의 박해와 모욕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자연스럽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눈물의 예언자, 눈물의 선지자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을 살게 될 예레미야를 자신의 예언자로 부르시면서 예레미야 1장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1장에 나온 환상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이 두 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레미야야 너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살구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 보았다 하면서 예레미야를 칭찬하시면서 이어서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도대체 살구나무 가지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11절과 12절의 이 짧은 대화 속에는 히브리어의 비슷한 단어를 사용한 언어 유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파악하기가 절대 불가능하지만 히브리어 단어로 본다면 쉽게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살구나무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샤케드입니다. 샤케드. 그리고 지키다, 그 말씀을 지키다, 약속을 지키다 할 때 그 지키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는 쇼케드입니다. 이 샤케드와 쇼케드, 즉 살구나무의 환상은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을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면서 내가 너와 한 약속을 지키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눈으로 볼 수 있게 살구나무 가지로 형상화된 것이 오늘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살구나무가 어떤 나무 가지입니까? 일찍이 제사장 아론을 택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약속의 징표로 등장한 바가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인데요.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운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러므로 살구나무 가지 환상은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겠구나라는 확신이 담긴 환상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살구나무까지 환상의 바로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이에 불과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람을 잘못 봐도 지금 한참 잘못 보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살구나무 가지입니다. 이 살구나무가 보이냐? 내가 너에게 한 이 모든 것을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듯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 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상을 통해 눈으로 보게 된 예레미야는 이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어서 살구나무까지 환상이 끝나자마자 예레미야에게 또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것은 남유다의 미래가 담겨 있는 환상입니다. 바로 끓는 가마 환상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3절부터 14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끓는 가마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 방향은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방향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의 도움은 오른쪽에서 오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렇다면 북쪽은 무엇일까요? 북쪽은 자신들의 삶을 위협하는 강력한 존재들이 오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가 남유다의 주민들에게 부어질 것이라 라는 이 끓는 가마 환상은 그들이 앞으로 외부로부터 오는 강한 세력에게 굴복하게 되고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을 의미하는 환상입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어째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의 말을, 나의 약속을 성취하겠다, 이루겠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어째서 이어지는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너희 나라는 곧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끓는 가마 환상을 보여주고 계신 것일까요? 예레미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를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수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살아있는 물이죠. 성경에서 물은 언제나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강물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네 방향으로 갈라져서 근원이 되어 온 땅을 촉촉하게 적셨다,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온 물들이 가득 차고 넘쳐서 가는 곳마다 흘러 넘치고 물이 가득 차는 곳마다 죽었던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강력한 생명력을 지닌 것이 성경에서는 생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생수를 저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생수가 아닙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죄는 무엇일까요?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서 모자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웅덩이는 그냥 웅덩이가 아니죠. 13절 말씀처럼 터진 웅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터진 웅덩이에는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모든 물을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물이 가득하게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채워진다 할지라도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터진 웅덩이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남유다 사람들이 했던 행위는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방 땅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모자라다고, 우리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각종 이방의 우상들로 자신들의 터진 웅덩이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가 않는 것이죠. 물이 없으니까 목이 말라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앞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겠죠. 만약에 그랬다면 예레미야는 단 2장에서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뒤에도 길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 말은
이 사람들이 목말라 죽을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반증이 됩니다. 예레미야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터진 웅덩이를 채워넣기 위해서 시올의 물을 가서 채워넣고 있습니다. 시올의 물은 애굽의 나일강을 의미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유다의 상황은 바벨론과 이 애굽, 이 두 나라 사이에서 끼어가지고 위태로운 상황인데 먼저 처음 찾아갔던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이 사람들은 시올의 물로 대표되는 애굽의 힘을 의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시올이라는 단어는 흙탕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찾아 나서서 마시겠다고 하는 물이 고작 흙탕물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흙탕물만 마시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생수를 딱 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잘 마시겠죠. 벌컥벌컥 마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평생 생수만 마시면서 살아온 사람에게 흙탕물을 주고 마셔라 하면 굉장히 마시기가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마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신다고 해도 굉장히 괴로워하며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백성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마셔왔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최고의 생수를 저버리고 생수 대신 마시기가 어려운 흙탕물을 찾아서 마시려고 하고 있고 또 열심히 마시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또 다른 백성들은 이번에는 아수르로 가는 길에 서서 다른 강물을 마시려고 합니다. 애굽의 물을 마셔보니까 이거 흙탕물이라서 못 마시겠네, 다른 물 없을까 하고 눈을 돌린 것이 바로 아수르의 강물이 되겠습니다. 아수르에 있는 강물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유프라테스의 강물로 추정됩니다. 흙탕물로 비유된 애굽의 나일강보다는 훨씬 마시기가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마시기 좋은 강물이라 하더라도 강물은 생수와 비교할 바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강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들에게 찾아온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고 모면하기 위해서 애굽에 의지하고자 하는 외교 정책, 또 반대로 이 편에 있는 아수르에 의지하고자 하는 외교 정책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비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란 너희 남유다가 위기가 닥쳐온 지금 이 순간에도 생수의 근원되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고 어째서 흙탕물과 같은 애굽의 나일강, 어째서 강물 같은 그런 유프라테스강 이것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너희는 나에게 돌아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어째서 그들은 한 번만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는 생수가 아니라 흙탕물과 강물을 통해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생수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다시 생수를 찾고 싶은데 생수를 찾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생수가 어디에 있다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기 때문에 이제서야 예레미야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수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라고 해도 돌아가서 그 생수를 마시는 법을 다 잊어버리고 몰랐기 때문입니다. 또 그곳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유다의 백성들을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력의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23장의 첫 시작 부분인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남유다의 정치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로 대표되는 사꾼 목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생수를 마시고자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양떼에 비유된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여기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빨리 하나님께 와서 생수를 마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떼를 멸하고 흩어지게 만드는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꾸짖고 계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거짓 증언하고 있는지 상세하고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2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나는 너희로부터 가까운 곳에 있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너희들로부터 먼 곳에 동떨어져 있는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붙어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신가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느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와 동떨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그 어디에나 있는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을 남유다 백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존재로 왜곡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바로 그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 뒤에 이어지는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목적은 남유다 백성들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남유다 백성들을 멀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생각을 잊게 만들고 다른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지금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다양한 영적 세력들,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 남유다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존재는 다름 아닌 예언자, 또 선지자로 불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남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책임지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남유다 백성들이 원수가 되는데 앞장섰습니다. 이 가운데서 홀로 오직 한 사람 예레미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다시금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레미야는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수 있었던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크고 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장의 말씀을 시작을 통해서 자기에게 보여주셨던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예레미야가 굳게 믿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계속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은 겨, 예레미야의 예언은 알곡으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와 같은 힘이 있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예언자들의 예언은 미래의 일을 말하는 예언이 결코 아닙니다. 은행에서 사용하는 예금이라는 단어를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돈을 맡아준다라는 맡길 예자의 예가 우선하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남유다의 예언자들은 미래를 말하는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두고 이에 자기의 생각을 덧붙이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말씀 그대로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의 의무이자 본연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맡아두고 그것을 그대로 내어주는 것, 백성들에게 그대로 선포하는 것, 이것이 예언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했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방의 사람들을 유입하고 이방의 우상들을 유입하여서 남유다의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겨와 같은 거짓 선지자가 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알곡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결코 이렇게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해서 백성들을 바른 길, 생수의 근원으로 다시 인도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23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다윗에게서 날 한 의로운 가지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다와 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모든 이스라엘이 평안히 살게 되며 진정한 공의가 그 땅에 넘쳐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누구입니까? 선한 목자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양들을 지키고 양들을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는 존재. 그 어떠한 위협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가면서 양들을 지키는 존재가 선한 목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에는 현재 이 상황에는 선한 목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로 대표되는 사꾼 목자들만 가득한 현실입니다. 남유다의 미래와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배만 채우려고 하는 기득권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선한 목자가 있어야 다시금 남유다의 백성들 그리고 또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금 생수를 마시고 그 힘을 회복해서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께로 그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백성과 비교했을 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도 때로는 밑빠진 웅덩이, 터진 웅덩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서 무언가로 채워 넣으려고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로 무언가를 계속해서 채워 넣으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선한 목자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선한 목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그곳을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 그 선한 목자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아드폰테스는 종교 개혁 당시에 약 500년도 더 된 그 당시에 슬로건이 되었던 문구입니다. 아드폰테스는 라틴어 성경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할 때 시냇물을 찾다라는 단어 아드폰테스 아쿠아룸에서 따온 단어입니다. 라틴어 아드는 영어로 전치사 to 그리고 폰테스는 영어 단어 fountain의 원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to fountain이니까 뭐가 될까요? 요즘엔 파운틴이 뭐 분수라고 번역되지만 더 깊은 의미로는 분수와 같이 이렇게 터져 나오는 샘물을 의미하는 게 파운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샘물의 근원으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바로 아드폰테스의 의미입니다. 이제 왜 종교개혁자들이 아드폰테스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는지 아시겠죠? 아드폰테스 외치면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 종교의 본질을 회복하는 개혁을 하자. 그래서 아드폰테스가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아드폰테스는 무엇이었을까요? 예레미야가 양으로 비유된 남유다 백성들에게 먹이고 싶어 했던 생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이 말하고 있듯이 그것은 진정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먹기만 한다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목이 말라 죽고 있는 또 시올과 강물로 채우려고 하는 그 터진 웅덩이를 메꿀 수 있을 텐데 이 사람들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 예레미야는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수를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샘의 원천, 생수의 근원인 폰테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생수의 근원인 폰테스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흔들리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아드 폰테스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자신의 길을, 자기가 혼자 걸어간다 할지라도, 옥에 갇히고 생명이 위태롭다 할지라도 그 생수의 근원을 떠나지 않고 묵묵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력의 본문이니까 제가 바꿀 수도 없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이 정해져 있으니까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예언 맡아서 여러분에게 그냥 전해 주었을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모든 선택은 달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드 폰테스, 생수의 근원을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풍성한 생수의 근원을 떠나 밑이 빠진 웅덩이를 판 것으로도 모자라 마셔도 목마를 시올의 흙탕물과 강물만을 찾아 헤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다른 것으로 우리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하고자 했다면 지금 이 시간, 이 순간부터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풍덩 뛰어들어 우리의 가란 심령과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